성경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제 암송까지도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몇 페이지죠? 1016쪽. 성경책 제성경책 1016쪽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도움을 받을 때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 이게 마음은 불꽃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쪽 성남 은혜강교회와 영통 생명생교회인가? 근데 거기에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염을 확산시켰다고 그렇게 신문에 우리 코리아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요즘 동영상이 좀 막 이 교회 찾아다니면서 문고리에다가 막 그냥 침을 뱉지 않나 이렇게 묻히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우리 지수 목사님 왼쪽에 나오셨어요. 안고 살아갔네. 아이고 할렐루야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 스스로도 거기 좀 뒤에 앉으세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의지할 수가 있죠, 사실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카톡 예배드리는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또 막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주정슬 씨한 잠깐 들렸을 때도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대하는 것 같더라고. 버스를 타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1307년인가 1307년에서 1312년까지 아마 유럽에서 최악의 전염병이 그때 발생됐는데 그게 이제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도 많다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각박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전염병에 확진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함께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영원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야, 어떻게 이 땅에 인구가 세계적으로 한 7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70억 가까이 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얼굴이 잘나서 택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이것도 구원의 확신과 비슷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좋아서 교회 나간 건지 여러분이 좋아서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도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할 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장관이라도 대통령이 택해가지고 장관을 뽑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앞길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인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근데 자기인 것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들이 세상에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영적 전쟁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안 될 수도 있지.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느꼈죠, 사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기도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정말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함을 받지, 택함을 받지 못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를 도와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그 다음에 사랑까지 우리에게 보너스로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한테 도움 안 받아도 괜찮대. 이런 마음은 정말 교만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물고기야 물을 때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절대나 살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병원 의사지만 맡길 수 없습니다.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드렸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막 가슴이 뛰어요. 사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사망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자포자기할 것 같고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끄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종말로 가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주여 막 목소리 크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답답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그때 그 마음을 성령이 아셔가지고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택하셔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하나님의 도와 주셨다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사울왕이 온 군대를 끌고 그 사위 다윗을 잡으러 다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도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뭡니까 성공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이 형이 왜냐하면 옛날에 20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죽이러 올 것 같은 거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완전히 그 에서의 마음을 성령이 하나님을 바꿔주셔서
오히려 약을 더 사랑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가 과거가 나옵니다. 그가 기근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딱 굶어 죽기 직전에 가루통에 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자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또 도와주게 됩니다. 다니엘도 역시 많은 충성했는데 미워하는 간신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나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또 고기 뱃속에서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오게 하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갖는다면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굳세게 한다고 하는 말을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하고 튼튼하게 어떤 적군이 들어와도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을 갖다가 피아노 학원에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태권도 도장에 보는 사람이 많아서 태권도 도장에 어디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태권도 도장에 저도 우리 아들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굳세게 한다. 굳세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세해야 된다. 굳세게 하려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한다고 하는 그 은혜는 때로는 훈련도 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여러분 왜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할까요?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오른손이 더 힘이 강하잖아요. 왼손보다. 그죠? 그래서 더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사실 제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태여 내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아이고 내가 우한 코로나에 또 확진자가 돼서 내 몸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손발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불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그럼 왜 두려워하냐. 제가 있는 거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도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교계하고 또 정부하고도 막 이렇게 또 싸우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 뭐 1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런 조항을 달아서 예배 드리려면 손 씻고 마스크 쓰고 1m 이상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권고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하신다고 하죠. 굳세게 하신다.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신령이 강해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강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는 우리에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참으로 도와준다. 참으로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롯의 그 딸을 천사가 그들을 도와줘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어떨 때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 축복 땅으로 못 들어,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모세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좀 죽이진 않겠다. 그래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뻗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필연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로 생각지 않는 분들이 목돈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나간 적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만 있다면,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만 보고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제 우리 전능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우한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 더 우리를 굳세게 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 소망육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